할렐루야. 10월 한 달 동안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를 하루를 앞두고 있는 토요일 아침 예배를 10월 3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달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급한 상황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2020년을 다시 한번 깊이 조망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0월달 마지막 또 이번 주 토요일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완성하라,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깨달은 표현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라는 제목들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 계속 은혜를 사모하며 받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은 언젠가는 완성해야 한다는 측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은혜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찾는 중에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고, 본문을 상고하는 중에 감사가 은혜를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나아가는 삶의 표현은, 생활의 표현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두 정신도 하나님 사랑 정신과 이웃 사랑 정신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출발점이며 이웃 사랑은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이고 가족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저수지이며 이웃 사랑은 수도꼭지이고, 하나님 사랑은 원인이라면 이웃 사랑은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나타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도 또한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자로 불릴 만큼 비범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이 모든 이의 귀감이, 모범이 신불신을 막론하고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세워서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나를 믿는다는 너희는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인간적이며 자기중심적이며 일시적이며 제한적이며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영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본을 삼아야 됩니다. 세상의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 자기만을 위하여 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참된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선을 행하기란 심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의 대적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든지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참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야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랑을 버리고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제물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압니다. 날마다 자기 사랑을 극복하며 자기 희생에 힘씁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에 힘쓰며 자신을 처 복종시키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도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상의하기를 이번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의 모든 과일들, 예물들과 헌금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두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도 힘들겠지만 더 힘든 이웃들을, 우리 주한 가족들을 사랑하며 베푸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완성이 아닐까, 은혜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대흉년 때문에 목숨을 연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을 돕는 데 바울이 발벗고 나선 것은 순전히 바울 사도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봉사, 마지막 종착점이 감사라는 것을, 그리고 베푼다는 것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자가 그 삶에서 증거로 보여야 할 책임인 것이 바로 감사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눔인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 한 가족인 이웃교회를 섬기며 한 몸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을 천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까닭은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때 그 사역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친히 그들을 도우시며 이끌고 계심을 확언합니다. 부유한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은 단순히 구제헌금이나 기부행위나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을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선택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받은 은혜를 완성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복음 전도와 사회 정의를 분리하며 그 어느 한쪽만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믿음과 행위를 얼마나 자주 해오며 분리시키는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상업장으로 생각하며 성공 대박나기를 위해서 무한 경쟁하며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이 세상에 한국 교회에는 많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으며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생계의 수단을 잃는 환난과 지극한 가난에서도 더 가난한 교회를 도우며 더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복음 전도 전선에 함께 서려는 교회가 오늘 한국 땅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교회인지를 우리 나 자신부터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상기시키며 그 은혜의 사역에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약속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완결하라고 주문합니다. 물질의 희생 없이 자기 희생이 없고 그러한 희생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음을 경고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은혜 받은 분량대로 즐겨 하나님께 연보하라는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히 아낌없이 기쁘게 연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때 모든 일에 더욱 풍성하게 하사 더욱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 또한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연보를 하라는 헌금을 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재정을 축적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교회 세를 더 과시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을 해서 내가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세상의 부를 우리 가문에, 사업장에, 회사에 더 많은 복을 쌓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 무엇도 잴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내몰고 있습니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명예, 부, 자랑을 위해 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그 생명을 바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한 가지 소원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하나였습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 증거이며 본보기이며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 바울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 앞에서 삽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측량할 수도 없으며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그 은혜에 순종하며 전도와 봉사의 직무를 통해 감사로 은혜를 완성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랑으로, 물질의 희생으로 그 은혜를 감사로 완성해 갑니다. 그들의 너그러운 연보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구호송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풍성하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로 완성되어집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완성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상고하고 또 생각해 보니 은혜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을까?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완성이 감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삶에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삶으로 우리 삶을 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며 적용하기로 약속하는 머리 숙인 모든 아침 예배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